그 당시 선생님은 27세였고 나는 48세였는데 선생님을 중심 삼고 여러 교회에서 잘 믿는 집사들이 수십 명 모여서 예배를 보게 되었다. 예배의 분위기는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하늘 앞에 감사하는 눈물, 하늘의 사정을 알고 회개하는 눈물로 뒤덮이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기성교회에서 참소를 하고 가족들이 반대하여 종례는 보안소에서 구금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나도 그곳에서 2000년 전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오순절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리셨던 것처럼 바로 이때 평양에서 참 아버님께서 이끄시는 이 작은 평양교회가 그 오순절 역사, 성령이 정말 뜨겁고 그 불길을 받은 그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는 내가 선생님에게 다니니까 이남에서 온 젊은 사람한테 다닌다라고 야단쳤고 목사와 교인들도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와서 못 살게 굴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선생님을 따라다녔다. 지금 생각하면 하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성경 중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러한 시대 때의 그 상황을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중심 삼고 평양 같은데 1935년서부터 1945년까지 10년 동안 부흥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때 수많은 신령 집단이 나왔어요. 주기철 목사가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다 그런 노름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나를 반대했어요. 평양에서 제일 중요한 장로 부인이 통일교회에 나왔는데 그것이 옥세연 할머니라고요. 그러니 세상에 반대하던 모든 모양을 다 거쳐나가야 돼요. 선생님의 역사를 풀게 된다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문제를 다 마디가 생기게 풀어나가야 돼요. 그걸 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옥세연 할머니께서 가정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평양에는 허우빈이라는 여자 교주가 만든 복중교라는 교단이 있었다. 그들은 재림주님이 오시면 입을 옷을 장만하여 큰 방에 쌓아두었다고 한다. 그 소문이 퍼지자 보안소에서 교주를 구금하고 물품을 모두 압수해 갔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기 때문에 일본 일제치하가 나가고 이제 그 일제가 이제 없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없는 식민주의가 없는 그 공백을 이제 공산주의, 이제 소련의 공산주의와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북한을 이렇게 점점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 집단이나 기독교와 관련된 집단들을 다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중교도 거기에서 이제 공산주의에게 탄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구금되고 또 모든 이제 물품들이 압수되어져 간 거죠. 선생님께서도 그와 같은 단체라고 하여 구금되어서 3개월간 복역을 하셨다. 옥중에서 허씨를 위하여 그 복중에 있는 예수 믿지 말고 재림에 오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쪽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이 간수에게 발각되어 치아가 부러지고 피를 많이 흘리는 고통을 당하시고 나오신 후에 내가 찾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평양 대동보안소에 이제 아버님께서 감옥에 투옥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때 간수에게 맞으시고 이제 많은 고문을 이제 받으시게 됐죠. 3주일쯤 되었을 때 선생님께서 5일간 특별 금식을 하도록 명령하셔서 선생님과 여자 식구 3명이 금식을 시작했다. 이렇게 참 아버님께서 3개월 동안 복역하시고 또 거기에서 거의 빈사 상태로 감옥에서 이제 나오시게 된 것도 우리가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특별히 신령한 은혜만 받고 있으면서도 선생님에 대해서 기도 한번 안 해보고 선생님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받으신 분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안타까우셨는지 손수 쓰시던 손수건을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수건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너의 선생은 어린 목자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제 음성을 들으신 거죠. 나의 친정엄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할머니는 어린 나에게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재림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신다. 거지 모양으로도 오실지 모르니 너는 어떤 거지도 정성으로 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의 외형은 초라했지만 선생님이야말로 오실이라고 하신 어린 목자라고 믿게 되었다. 참 아버님의 그때 감옥에 계시는 몰골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이빨이 부러지고 너무 많이 심한 고문과 이렇게 매를 맞으셔서 정말 초라한 모습, 그리고 상처 받으시고 또 고통당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옥세연 할머니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믿으시고 참 아버님을 증거하셨다는 것이 정말 귀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5일간 금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대가 시작됐다. 소식도 없이 5일간이나 금식하고 들어갔으니 반대받은 것은 당연했다. 1947년에는 식구가 30명 가량 되었다. 이들 거의가 기성교 출신이었으나 가정과 교회에서 모진 핍박을 받아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하루는 몽시에 선생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고난을 받고 풀리신 것을 보고 달려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매를 맞고 힘없이 앉아 계셨다. 그러니까 이때 많은 기성교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그냥 뭐 교회를 부수고 물건을 부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버님을 이제 모지게 때리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탄신 28주년을 맞이하는 날에 식구 5, 6명이 모여서 이날을 기념하고 밤에는 철야를 하였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양치는 목자 3사람이 와서 선생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가자 별 3개가 선생님 앞에 떨어졌다. 그것을 보고 나니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러니까 이 어린 목자가 바로 어린 예수다라고 그러한 계시를 이제 다시 받으신 거죠. 정말 놀라운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아버님께서 옥세연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아까 옥세연 할머니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때 30살 때 나를 만났나? 저는 40이 넘었고 아버님은 27 되셨을 때였습니다. 라고 이제 옥세연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웃으셨대요. 하긴 그랬을 거라. 평양의 유명한 장로 부인을 만났는데 이름난 집안이었다고. 그 장로 부인이 집을 버리고 아들, 딸 버리고 젊은 놈 따라 나섰으니 얼마나.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에서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장로 부인이 이렇게 되니 그 집안 망했다고 평양이 벌컥 뒤집혀졌다고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평양에서 유명한 부인인데 젊은 청년한테 미쳐가지고 자기 아들, 딸 버리고 갔다고 소문났다고요. 영계에서 가르쳐줘서 나를 만난 것입니다. 평양 경창리에 숨어있는 젊은 선생을 찾아가라고 영계에서 가르쳐줘서 나를 만났거든요. 그렇게 하늘이 가르쳐줬는데 영감 말을 듣겠어요? 아들, 딸 말을 듣겠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라고 이제 옥세연 할머니가 집회에 오셨을 때 참 아버님께서 이제 옥세연 할머니를 거기에 이제 계시는 분들한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저희들처럼 말이죠.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는 그런 네, 아버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계속 옥세연 할머니의 간증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